저는 추수감사절이 올 때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텔마 톰슨 여사의 얘기입니다. 텔마 톰슨은 소설가이자 작가입니다. 그녀는 2차 세계대전 중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군 장교인 남편을 따라 모제이브 사막, 캘리포니아의 모제이브 사막,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하이 사막이라고 하는 에드워드 공군 기지가 있고 지금은 스페이스 서틀이 있는 미국에서 가장 큰 공군 기지죠. 거기에 공군 군사 훈련 학교가 있고 그의 남편은 교관으로 그곳에 부임하였습니다. 그러나 텔마는 눈만 뜨면 황량한 사막이요, 이웃에 나가면 낯선 사람들이요, 그리고 홀로 명상을 좋아해서 사막길을 따라 산책을 나가려고 하면 돌뿌리에 연하는 소리를 내는 방울뱀들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특별히 관사에 누워있으면 천장으로 도마뱀들이 기어다니는 것 차지러지게 놀라면서 그의 외로움은 더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 풍경이 싫고 방울뱀은 더욱더 징그럽고 그리고 방마다 마루마다 거실에 기어다니는 도마뱀들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는 점점 외로워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어요.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친정아버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멀리 동부에 있는 친정아버지께 편지를 썼습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는 끝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나는 차라리 감옥에 가는 게 더 낫겠어요. 이 황량하고 쓸쓸한 사막지대의 삶은 정말 외로워요. 이때 아버지는 답장을 그에게 보냈습니다. 얘야, 감옥에도 두 종류의 죄수가 있단다. 바깥을 내다볼 수 있는 창문이라고는 창살 박힌 조그만 창밖에 없는데 한 사람은 그 창을 내다보며 밤마다 아름다운 별을 쳐다보며 자신이 가족들에게 잘못했던 것 그리고 이웃들에게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반성하고 후회하면서 그가 추록하면 더 잘해야지 하는 결심하고 결단하는 다짐을 하고 낮에는 창밖으로 보이는 날아가는 철새들을 바라보며 자신의 마음을 위로했단다. 그러나 다른 한 죄수는 그 창살을 통해 창살의 코를 빼꼼히 내보면서 그 감옥 밑에 있는 수많은 발자국들과 쓰레기들이 놔둔 진창을 바라보며 자기의 침을 뱉어가면서 자기가 감옥에 들어오게 된 관계된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난하며 이를 갈며 추록하면 그들에게 복수할 생각만 하고 있었단다. 너는 어떤 죄수를 택하려냐? 어떤 죄수의 마음이 지금 행복하겠느냐? 그 아버지의 진심 어린 편지를 받은 델마는 사막에 사는 자기의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참 모래 언덕을 내려가면 옹기종기 살고 있는 인디안들과 친구를 삼았고 그들에게서 그들의 옹기를 제조하는 도자기 굽는 기술을 서로 배웠고 그리고 인도안들이 멍석을 짜는 그곳에 같이 앉아서 과일을 나눠 먹으면서 멍석짜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을 돌아오는 사막길을 돌아올 때 사막의 선인장들과 진귀한 식물들, 그리고 그 삭막한 사막에 핀 선인장의 꽃에 날아들어 꿀을 먹는 벌새들을 바라보면서 그는 사막에 대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자신의 탐구가 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빛나는 성벽, 브라이트 램파트라고 하는 유명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는 자신은 우울증으로 빠지게 하고 자신을 외로움으로 내던져 주었던 주어진 사막의 환경들을 아버지의 편지를 통해서 마음의 태도를 바꾸고 감사의 마음으로 바꾸기 시작했을 때 그 메마르고 황량한 그 사막 속에서 배울 것이 많았고 연구할 것이 많았고 참으로 호기심과 신비스러운 세계를 발견한 것, 그것이 바로 빛나는 성벽이라고 하는 브라이트 램파트라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그는 감사의 마음으로 모든 생활이 변경되자 계속해서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사막의 고독과 고통과 외로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어진 환경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세계를 소개하는 작가가 됐던 것입니다. 저는 이 감사절기를 제정한 미국의 대통령과 특별히 링컨 대통령과 관리들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감사절의 원조는 윌리엄 브래드포드죠. 윌리엄 브래드포드는 청교도 백일명 메이플라워의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는 정말 감사절에 적합한 신고입니다. 형식과 모양만 있는 율법적인 신앙에 대한 강한 책망을 통해 역설적으로 신령과 진정이 있어 하나님이 받을 만한 예배를 제시하는 그런 감사시입니다. 이 감사시는 다윗 시대의 레위인 성가대장이었던 아삽의 시입니다. 역대상 16장 4, 5절에 보면 아삽의 인물됨이 나오고 있죠.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며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 두목은 아삽이요. 번역할 때 이 두목으로 번역했습니다. 성가대장이라는 그 말입니다. 이 아삽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뛰어난 성령의 사람이 오늘 이 감사시를 기록한 겁니다. 특별히 이 감사시에 포인트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재판장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래 땅에 반포하여, 윗하늘과 아래 땅이다, 낙원과 음부를 막론하는 겁니다. 구원받아 낙원에 대기한 택한 백성이나 버림받아 지옥에 대기하고 있는 음부의 백성이나 모든 백성을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그 말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제사하는 성도들을 부르고 그들의 신앙적, 도덕적, 의로운 행위가 없이 가증한 악행을 행하는 것을 책망합니다. 진정한 의인과 악인이 받는 언약신앙의 보응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이 언약한 백성과 맺은 중요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택한 약속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사라는 거예요. 즉 예배라는 겁니다. 아무리 강연이 좋고 아무리 성경 공부가 좋고 아무리 교회 프로그램이 좋고 요즘 한국의 웹사이트 교회들 보세요. 교회 행사하는 사진들 보세요. 이것이 사회 친목 모임에서 하는 건지 교회에서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됩니다. 권사님들 기도회라고 기도원에 가서 행사한 사진을 걸어놨는데 보니까 얼굴에 인디안 화장을 하고는 게임하는 모습만 찍어놨어요. 기도원에 갔으면 기도나 해야지. 밥만 먹고 그저 밥 먹는 시간만 빼고 모여서 기도해야지. 인디안 화장을 하고 공차기, 공뺏기, 보물찾기, 왜 그렇게 세상 사람하고 다름없는 프로그램 교회입니까? 모든 기도와 예배는 약식 행위로 생략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교회 행사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의 백성의 증거는 예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24시간 성령 안에서 무시로 대화하면서 살고 있는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사모와 제가 가정 예배를 보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할 때 보면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내가 개인적으로 무시로 기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역사합니다. 차원이 다르게 역사해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문화행사, 예술행사 이런 데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지 말고 교회에서 하는 바자회에 그냥 무슨 헌옷까지 들고 오려고 열내지 말고 예배에 실속 있게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예배에 집중했던지 지난주에도 교회 음식을 도둑 맞았습니다. 도둑놈이 지나다녀도 그림자를 봐도 잡으러 나가질 않는 거죠. 예배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까진가 뭐 홈리스한테 음식 뺏기고 말죠. 여러분이 예배 본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조건이 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21절 말씀, 오늘 본문.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사람들이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출입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죄투성이로 살고 있어요. 뭐 행실로 짓는 죄는 말할 것도 없고 말로 짓는 죄는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레저에 관심이 없고 그저 모여 앉아서 군고구마 까먹고 군밤 까먹으면서 남의 구설수 얘기하는 것이 레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 구약시대, 이 율법시대, 이 시를 쓸 시대에 언약의 백성들이 제사 하나는 형식적으로 잘 드렸습니다. 여러분, 형식은 모양을 갖춰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짐승을 잡아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잘 지켰다 그 말이에요. 그나마 이런 형식의 틀이 있는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물을 갖다 바쳤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은 이런 형식마저도 없고 예배의식 속에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너무 제물에 인색하고
헌금에 인색한 것이 약점이긴 하지만은 그 시대에는 겉모양은 잘 갖췄다고 말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헌금을 할지라도 잘못된 것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탄식합니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그들이 당연히 성막에서 성소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태워 올리는 그 연기는 꺼질 날이 없었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받을 만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는 삼림의 짐승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너희들은 비싼 돈 들여서 바친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그게 다 내 거 아니냐. 내가 지은 창조물이 아니냐.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이니 내가 가령 주로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뭐 하나님께 특별히 갖다 바친다고 포물 재고 가져왔지만은 사실은 그게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내가 창조하고 내가 지은 것 가지고 내가 그렇게 흡족하고 내가 기뻐하겠냐 그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과 삶이라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제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의 삶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삶이. 악인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법을 전하며 내 언약을 입에 두었느냐. 내가 내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멸시하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도둑질하는 것을 책망하지 않고 그에 합해서 공범이 되고 말이죠. 간음한 자들을 만나면 같이 같은 행동을 하게 되고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말로 사람들을 헐뜯고 비방하며 거짓을 말하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여 심지어 믿는 자 같은 동류 형제 혈육 고륙 지천들을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였도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을 비방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오늘날 예수 안에 있다고 하고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별로 하나님이 즉각 징계를 내리지 않으니까 이 정도야 하나님이 다 이해하시는구만. 이 정도야 하나님도 넘어가 주시네 하고 습관이 되어서 죄를 계속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참으시고 있는 줄 모르고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 정도야 하나님도 다 이해하시지. 하나님이 폭이 얼마나 넓어? 좀 이해심이 강한 사람이야. 죄 짓는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잘 아시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럼 직장생활 그만둬? 다 좋은 게 좋은 거 직장 사람들하고 잘 지내야지.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의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은 결코 간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목사님 저렇게 못된 인간은 왜 저렇게 가만두고 계시죠? 여러분, 가만두는 게 저주입니다. 당신처럼 나처럼 죄 지으면 즉각 표시가 나고 징계가 때려지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몸이 아프고 이렇게 즉각 나타나는 사람들은 사랑받는 자식들이에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이 워낙 죄를 많이 범하니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참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시는 겁니다. 기다리다 안 되면 최후의 심판대에서 딱 찍어서 지옥으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줄서기를 무시하고 중간에 딱 새치기를 했다. 처음 애들 이민 와가지고 그런 짓 많이 하죠. 누가 새치기 해도 아무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뒤에 있는 서 있던 사람도 얘기 안 해요. 앞에 있는 사람도 얘기 안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 야, 이렇게 좋은 세상이 어딨냐. 한국식으로 얼마나 새치기를 많이 합니까? 초창기에. 지금은 안 그렇죠. 그러면 기분이 싱글벙글 좋아가지고 창문구에 딱 가면 창구에는 직원이 뭐라 그럽니까? 당신 새치기 했으니까 맨 뒤로 가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새치기 할 그 당시에 누군가 눈짓을 주고 누군가 욕을 하고 누군가 잡아 당겨서 그 열에서 빼내면 다시 줄 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한참 사람들이 있고 중간에 새치기 했는데 기다리다가 창문가에서 다시 뒤로 가라면 그 벌이 얼마나 큰 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판장으로서 최후의 심판대에서 그의 모든 인생을 결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앙생활하고 살면서 즉각 징계가 오고 매 맞고 몸이 아프고 어떤 사람은 비디오만 오래 봐도 몸이 쑤시고 아프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비디오를 또 얼른 또 보재기에 싸서 가게에 도로 갖다 주고 있다가 또 몸이 또 건강해지면 또 한 보따리 빌려오잖아요. 즉각 징계가 온다고 느끼는 건 사랑받는 자식이라니까. 내가 그렇게 죄를 지어도 그렇게 막말을 하고 형제를 비방하고 온갖 말로 죄를 지어도 까닭없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죄가 대담해지고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건물과 부동산을 팔아먹고 조그만 거 팔아먹다가 더 큰 거 팔아먹어도 하나님이 까딱없네. 마지막에 하나님이 치십니다. 마지막으로 지옥에 내려가는. 목사든 평신도든 장로든 미국 교회가 하도 유동성이 많으니까 이 미국의 부동산 가지고 얼마나 장난치는 마귀 같은 인간들이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덜렁 커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점점 빠져나가서 한두 명 남으면요, 그 한두 명 남은 거 모조리 쫓아버립니다. 그리고는 80만 불, 100만 불 팔아가지고는 인마에 포켓합니다. 그래서 그 자식들이 잘 됩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무병장수예요? 저는 그 본인도 죽을 병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도 저주를 받아서 하나같이 불행한 것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바쳐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손대는 것이 아닙니다. 5천억을 했는데도요 까딱없네. 내가 나를 나와 같은 줄로 생각하는구나. 그거는 마지막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수천억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린들, 그 썩은 몸뚱아리에 명품을 치장한들, 그 썩은 몸뚱아리에 고급 음식을 먹은들, 그 썩은 몸뚱아리가 화려한 주택에 뒹군단들, 결국 지옥이면 불행이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의로운 삶이 동반된 예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만 거룩하게 자기 머리통만한 성경책 끼고 왔다고 해서 그 예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칭의의 삶과 성화의 삶에 대한 분명한 구분을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은 신학적인 성경 공부를 할 때 길게 얘기할 것이고, 오늘은 짧게 맛보기로 얘기합니다. 칭의의 삶이라는 것은 외면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의롭다고 인정한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겁니다.
이 칭의의 삶은 외면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면적인 뭐가 변했는데 하나님의 주권 통치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 칭의의 삶입니다. 내가 내 멋대로 내 중심대로 내 삶을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환경에 들어왔다. 거기에는 복종의 삶이 있는 겁니다. 이 복종이란 말은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반항하고 싶어도, 내가 내 멋대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있으니 따라가야지. 이 복종입니다. 마음은 없어도 겉으로라도 따라가는 것이 복종이에요. 이것이 바로 칭의의 삶이죠. 그래서 구약시대는 율법을 억지로라도 준행하는 거, 신약시대는 팔복의 산상보훈을 지키려고 애쓰는 거, 이 칭의의 삶입니다. 두 번째, 성화의 삶이라는 것은 내면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가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 똑같은 걸로 착각하는데 절대 달라요. 성화의 삶은 내면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면적인 변화란 하나님의 임재, 즉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그 임재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는, 그것이 성화의 삶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때까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 차이를 깨달아야 예수님 영접했다고 천국 들어왔다고 큰 소리 못 칩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천국 백성 되는 것은요,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왜 그렇게 오늘날 교회 문턱만 받고 심지어 교회를 안 다녀도 자기는 천국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지, 정말 이 문제가 오늘 현대교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것은 칭의의 삶과 성화의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도 성화의 삶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지 몰라요. 17세기의 칼비니스트들, 극단주의 칼빈주의자들이 이중 예정론을 통해서 이미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죄다! 교회 나오면 천국 가기로 작정 예정됐다고 자기 확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의로운 삶이 있는 제사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이 예를 들으면 그것이 뭔 말인가 하고 이제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노아의 방주 사건, 그리고 아라랏산에 그 배가 중턱에 걸려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바라보는 그 사건에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사건을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요걸로 이해가 끝나면 성경은 반밖에 이룬 게 아니에요. 물론 노아의 방주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미 미국의 인공위성의 아라랏산 빙하에 방주의 흔적을 사진 찍었습니다. 지금 터키에서는 세계의 관광객들을 모으기 위해서 아라랏산 방주의 흔적이 있는 곳으로 8차선의 도로를 닦았습니다. 이제 곧 관광시대가 열려요. 노아의 방주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 노아 시대 홍수 시판과 방주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그것은 첫째로 왕권을 회복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면서 왕권을 부여받았어요. 킹십이 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오리지널 브레싱입니다. 원축복입니다.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번성하라,
왕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들에게 킹십, 왕권을, 오리지널 브레싱을 주었는데 타락으로 사탄에게 빼앗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하는 역사.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왕권을 회복하시는 모형으로서 노아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시청각 교육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실 것을 미리 다른 인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요셉을 통해서 뜬금없이 당대 최고 국가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것은 요셉 같은 예수님, 형제에게 버림받은 예수님이 왕권을 회복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인물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권 회복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세우신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하지 않는 죄 짓는 육체로 된 인간들을 버리시고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고 외모와 사치와 허영 추종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죄가 관영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방주는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맨 밑에 아래층은 부정한 동물을 넣었습니다. 부정한 동물은 쌍으로 뱀 같은 거, 뭐 이런 거, 악어 같은 거 넣겠죠. 그 다음에 2층은 정한 동물을 넣었습니다. 정한 동물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동물이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이었어요. 되새김질하는 위를 가진 발굽이 갈라진 짐승, 비늘이 있는 고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한 짐승 아닙니까? 그 정한 짐승이 2층에 들어갑니다. 3층 맨 꼭대기에 하늘이 보이는 창문이 있고 3층에는 노아의 8 식구가 기거했습니다. 이 3층 구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회복하여 정복할 세상의 모형인 것입니다. 땅 아래에 있는 자나 땅 위에 있는 사람이나 땅 위에 있는 자들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자를 무릎 꿇게 하시고, 골로새서의 말은 예수님의 왕권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질서가 있고 체계가 있는 분입니다. 인간의 두뇌도 3층으로 만들었어요. 인간의 두뇌도. 그래서 1층, 맨 밑에 1층은 노아의 방주처럼 부정한 짐승이 들어가는 것처럼 맨 1층은 생명과 본능을 장악하는 파충류뇌가 있습니다. 이걸 뇌사라고 합니다. 뇌사.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동물적인 본능을 관장하는 파충류 뇌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층 뇌가 있습니다. 2층 뇌는 포유류의 뇌라 그래서 번연계라고 합니다. 인간의 감정을 조종하는 뇌입니다. 인간의 정서. 맨 꼭대기 3층에 있는 인간의 뇌는 되뇌 피질이라고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학습과 연구와 공부하는 뇌입니다. 인간의 뇌도 3층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의 3층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음부와 지상과 천상을 망라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주는 뭡니까? 방주는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방주에 탄 자들만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도착합니다. 방주는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사탄과 마귀를 쫓고 이길 수 있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정신병원도 아니에요. 정신병원도 아닙니다. 의대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사탄을 축사하기 위해서 갑니다. 우리 한 분과 약속이 돼 있어요. 아주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은 분인데, 제가 지난주에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 좋은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쁜 영이 지배하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말을 그날은 못했지요. 그 후에 전화로 상담을 해서 잘 얘기했더니, 이 신앙 좋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지만은 자기의 자존심과 자아를 꺾어버리고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습니다. 왠지 내 모든 사업과 내 모든 일들이 엉키고 잘 안 되는 현상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사역자들이 음부의 권세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이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내게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천국의 열쇠는 뭡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권세를 준다고 말이에요. 들어가게 하는, 문을 여는 열쇠 아닙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노아의 방주만이 홍수가 거두어진 새 땅에 도달하는 것처럼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을 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지구상의 어떠한 다른 기관도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종교다원주의자나 자연주의 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절대 교회 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왜? 교회 밖에다가 천국의 열쇠를 맡긴 적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교회 안에도 천국 못 들어갈 백성이 수도 없이 많지만은 적어도 교회 안에 남아 있어야 천국의 열쇠를 주신 이 교회를 통해 새로운 땅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르라산의 방주가 도착했다. 그 새로운 말과 개인 새로운 땅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건 신천신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신천신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는 그곳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과 방주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끝인데, 이 세상이 마지막인데, 내 육신에 다시 기회가 없을 때 쾌락과 정욕과 사치와 즐거움을 누리자. 의로운 삶이 되겠어요? 골로새서 2장 10절에 얘기합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할렐루야. 이제 사탄이 빼앗았던 정사와 권세의 모든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함으로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예수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사라는 것은 정치의 영이라고 그랬죠. 권세라는 것은 종교의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지구상에 두 가지의 거대한 권력이 있는 거예요. 정치의 권력과 종교의 권력입니다. 정치와 종교가 같이 합해져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단 종파들이에요. 저런 대교회, 담임 목사가 죄를 지었고 돈을 횡령했다 그래도 까딱도 않는 저 대교회, 이단 교주와 같은 교회, 권력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권력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 권력이에요. 종교 권력.
신천지에 그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이유가 뭐겠어? 그 이단의 영, 종교의 권력이 그들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참. 그래서 성경은 아예 이단들하고 인사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들은 이미 마귀의 종교 권력에 얽매인 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받고 영적으로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친분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 문 두들기면 그냥 문 밖에서 내보내세요. 아유 야박하게 차 한 잔이라도 줘야지. 차 한 잔 주다 보면 여러분 여호와 증인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 증인을 이길 수 있는 실력이 있어요. 그들은 기성교인들을 때려 눕힐 수 있는 성경 공부만 딸딸딸딸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할 말을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답변이 그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머니들도 3개월 동안 암송한 성경 구절 가지고 목사들을 꿰겠다고 찾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호통친지 몰라요. 당신 나한테 와서 여호와 증인 교리를 풀려면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오시오. 신학대학원까지. 적어도 나는 신학대학원에서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연구하고 뚫은 사람이에요. 나한테 깜짝거리지 말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주일날 아침에 바쁘게 가려고 그러면 띵동 해가지고는 할머니가 찾아오더라고요. 아주 배포도 크고 담대해요. 이 종교의 권력에 얽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의 그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왕권을 회복하신 예수님,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저께 신문에 여러분이 잘 아는 또 여러분이 잘 가는 스타벅스 커피점이 2년 동안 헛장사를 했다. 그런 신문이 보도됐어요. 왜 스타벅스가 2년 동안 헛장사를 했습니까? 얼마나 종업원들이 친절해요. 드라이브 스루에서는 얼마나 친절합니까? 정말 스타벅스는 가고 싶은 가게입니다. 가면 하이파이 인터넷이 나오고 얼마나 공부하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2년 동안 그들은 헛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벌금 28억 달러를 물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포장된 커피를 납품하던 식품기업 크래프트 후즈가 있었습니다. 이 크래프트 후즈에게 22억 3천만 달러 토탈 변호사 비용까지 해서 27억 5,700만 달러를 배상금으로 주라고 법원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스타벅스에서 크래프트 휴즈사가 납품하는 커피에 이것저것 흠을 뜯어서 포장커피를 흠을 뜯어서 2010년 11월 달에 더 이상 납품하지 말라고 공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크래프트 후즈는 계약을 파기했다고 해서 법원에 고소를 한 겁니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자신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계약할 때 모든 조건과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파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법정에서는 졌습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말하기를 스타벅스는 큰 실수를 했다. 그들의 커피 사업이 한계에 도달하게 되니까 포장하는 커피의 마진까지 자신들이 수익금으로 챙기려고 하다가 이렇게 법정 패배로 배상금 28억 달러를 지불하니 지금부터 2년 전까지 모든 매상은 꽝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기업 아니에요. 그 유대인 슐러가 운영하는 기업 아닙니까? 여러분 스타벅스만 한심해요? 여러분과 저의 삶도 한심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바자회도 많이 참석해 된장, 고추장, 김치도 많이 만들어 교회에 충성을 다해 온갖 행사를 다 주관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해. 그러나 그에게 의로운 삶,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된다면 그가 이익을 남겼던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생애는 스타벅스처럼 헛장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신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한 목사들이 의리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세월은 여러분의 나이의 속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60세는 60마일로, 70세는 70마일로, 80세는 80마일로 가고 있어요. 곧 끝납니다. 곧 끝나는 이 인생에서 명품으로 치장하려고 그렇게 눈에 불을 켜지 마세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에요. 감사하는 삶. 여기 우리 시편에 보면 감사의 4대 조건이 있습니다. 사죄의 은혜. 이 세상 어디에서도 죄를 사함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만이 죄를 사해 주시는 사죄의 은혜가 감사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불치의 병들이 나돕니까? 최근에 인간의 DNA에서 인류를 멸망시킬 세균의 DNA를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그 DNA에서 발견했어요. 그게 활동하기 시작하면 인류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고칠 약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까? 감기처럼 흔한 암이에요. 왜 암이 생깁니까? 공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식 공해, 환경 공해, 모든 공해들이, 그리고 사회의 복잡한 모든 조건과 여건들이 인간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자기를 키우고 자기만 크는 세포가 암이 아닙니까? 이런 질병에서 치유함 받은 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저도 감사할 일이 많아요. 감사할 일.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는 못하겠지만 정말 감사하죠. 그 다음에 공급의 은혜. 우리가 먹고 쓰는 거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영생, 생명의 구원의 은혜. 오늘 여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이 4대 은혜를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시다. 여러분, 예년의 감사주일까지는 이 4대 감사의 조건만 우리가 감사해 왔습니다.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감사주일에 특별히 감사할 것은 우리에게 왕권을 회복한 겁니다. 성도들에게 왕권을 회복해 준 것을 감사해야 돼요. 과거에 지내오는 것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제 미래의 영원한 아버지 나라 새 예루살렘 성이 수도가 되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왕권을 회복해 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해야 돼요. 이게 진짜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이제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에는요 밤이 없어요. 밤이, 어두운 밤이 없어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등불도 필요 없고 해도 필요 없다. 해도 이 해가 말세에 총담처럼 검어지잖아요. 지금 올해 해의 흑점이 제일 폭발이 많은 주기를 맞았습니다. 통신장애가 오고 기후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가 결국은 블랙홀처럼 검어지잖아요. 해가 없는 세상이에요. 해가 없는 지구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해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는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 빛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계신 그 천당,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광명의 주님 때문에 다른 빛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여러분과 제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라면 왕노릇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왕 노릇이 어릴 때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달래려고 워낙 이 땅에서 고생 많이 하니까, 워낙 이 땅에서 고난을 많이 겪었으니까 말로라도 위로하려고 왕 그러는구나. 그래서 귀에 왕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데요, 그것이 천년왕국의 수도입니다. 그 12진주문으로 세계 모든 천년왕국의 사람들이 드나들어요. 말하자면 그 천년왕국의, 천년 동안 지나는 그 왕국의 수도요, 예배 장소가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 면류관 받은 성도들은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살면서 왕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에 있는 세계 각지의 열국들을 다스리게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즘처럼 남녀 구분이 없어서 박근혜도 대통령이 되고 힐러리도 대통령이 될까 하는데, 나 같은 여자가 무슨 왕노릇. 천국에는 남녀 구분이 없다니까요. 천국에 남녀 구분이 없어요. 여자로서 핍박과 고통과 슬픔을 겪은 여러분들, 거기는 남녀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성숙한 상태로, 성도의 면류관을 받은 상태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열국의 왕으로 고울들을 맡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그냥 추상적으로 느껴지던 제가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는 너무 구체화되니까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막 기쁨이 몰아오는 겁니다. 야, 지금까지 뭐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은혜 받고 감사,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날을 내다볼 때, 여러분, 오늘 이 감사절을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금년 감사절에는 이 왕권 회복을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말이죠, 하나님의 감사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먼저 예물을 드려야 되죠. 그 다음에 서원을 수행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로 서약으로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모기 소리만큼, 쥐새끼만큼 그냥 감사해요. 뭐 감사하죠 뭐. 이런 식으로 감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손 두 팔을 부르면서 막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정 표현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억지로 그냥 그럼 이것저것 생각해보면 뭐 감사한 것밖에 없지 뭐. 그렇지 뭐.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도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반가운 사람 많은데 오랜만이네 하고 아래 위로 쳐다보면서 오랜만에, 이게 오랜만에 반갑다는 모습이에요? 삐딱하게 하는 거지. 반가움 막 뛰어가서 끼얹잖아요. 초상집에 가니까 반가운 사람 많대요. 막 끼안고 막 인사하잖아요. 막 전화번호 서로 나눠주고 막 아우 소리치고 말이죠. 아니,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한테는 왜 한번 생각해보면 감사한 것밖에 없죠. 아마. 이게 되냐 그 말이지. 그 부르라는 거. 환난 날에 부르듯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부르. 그럼 하나님이 건져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환난과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과 여러분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을 건져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구원까지, 왕권 회복까지 보장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를 옳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10명의 문둥이 가운데 고침을 받았지만 9명은 다 자기 육신 고친 거 좋아가지고 막 동네방네 자랑하려고 가버렸고, 한 사람만 왔잖아요. 한 사람만 예수 앞에 무릎 꿇으니까 내가 오늘 구원을 받았느니라. 한 사람만 땡 잡은 거예요. 9명은 문둥병이 나았을지는 몰라도 꼴까닥 죽으면 영생의 약속이 없잖아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문둥병 나왔다가 좀 잘 사다가 죽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한 명의 문둥이는 문둥병도 나아서 이 땅에서도 깨끗하게 살았지만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만 나오면 여러분이 막 가슴이 설레고 감동이 돼야 돼. 이게 진짜 신자예요. 이게 영으로 성숙한 신자입니다. 영원한 생명만 나오면 고개가 푹 숙여지면서 또 그 얘기네. 아유,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그러면 여러분 천국 가기도 힘든 겁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잘 살아야지 하면 천국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의가 뭡니까? 의가 대속이 있는 거 아니에요. 대속이 뭡니까? 자기가 할 수 없는 자들,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자들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대신 갚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게 뭡니까? 못 먹고 못 살고 어렵고 주변에 약한 자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해주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삶이에요. 영어 못해서 막 허덕거리고 막 힘들어하는 사람 내가 짧은 영어로 도와주는 것, 그게 의로운 삶인 거예요. 그 사람이 못하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내 있는 것으로 부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면 자기밖에 챙기는 게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돼지를 가정스러운 짐승이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환상을 통해서 깨달은 거 아닙니까?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욕심만 부리고 자기 사치만 하고 자기 입만 아는 사람들이 돼지라는 거예요. 정말 잘 살더라고요. 정말 돈이 넘치더라고요. 정말 형통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상이 딱 돼지라고 보이시더라고요. 돼지는 딴 거 아닙니다. 사는 날 동안에는 잘 먹고 잘 지내요. 돼지처럼 편한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주는 거 먹고 디비 자고 아무 때나 척척 걸쳐 지살 지고. 의로운 삶. 시편 4편 5절에 말씀하기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분이 입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을 트러스트하는 게 많잖아요.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뢰하기 전에 의로운 제사를 드려라 이거야. 의로운 삶을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고 싶게끔 해라 그 말이야. 하나님이 너희의 소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해라 그 말이야. 자기밖에 몰라고 자기 입밖에 몰라고 자기 몸만 치장하고 자기만 배불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도와주겠어요? 지금까지 준 것도 뺏고 싶은데. 의로운 삶과 감사의 삶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서울에 있을 때 가끔 동대문에 있는 평화시장에 나갔습니다. 그 평화시장의 장로회 성경 공부도 인도했고 또 우리의 친척이 거기서 도매상을 했기 때문에 평화시장을 자주 나갑니다. 한 자매님이 목사님의 신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서울교회에서는 신방 가기가 1년에 한두 번이잖아요. 갔더니 자매님이 목사님이니까 반갑게 맞이하는데 얼굴에 어두운 근일이 있습니다. 자매님 무슨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지요. 글쎄요, 좀 장사가 잘 안 돼요. 여러분, 도매상은 새벽 장사입니다. 새벽 3시부터 열어가지고 아침 10시쯤 되면 이제 닫아요. 12시면 다 닫고 들어갑니다. 새벽 장사. 옷 뛰러 오는 사람들이 막 뭉치로 보따리로 뛰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자매님이 그렇게 잘 되던 가게가 갑자기 팔이 날리는 거예요. 그 시장통에는 예수 믿는 집사, 직분자들과 불신자들, 불교 나가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항상 이 자매님이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했더니 잘 돼. 거 봐, 우리 가게 되는 거 봐. 잘 되잖아. 이랬는데 팔이 날리니까 점심시간에 커피 들고 지나가면서 팔이 날리는 가게를 보고 지나가면서
아니 11조 한다면서 하고 지나가고, 아니 교회 그렇게 충성한다며 야지를 놓으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점점 가슴이 쪼여오고 겁도 나는데 하마침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자매님이 웃으면서 그냥 요즘 좀 안 되는 것 뿐이지요 뭐. 그랬더니 목사님이 거기서 간단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잘 되던 가게 안 되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왔다니까 구경 오잖아요. 무슨 연예인 온 것처럼 그 동네 구경 옵니다. 근데 목사님이 하는 기도를 들어보니까 뭐 감사하다고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웃으면서 다 그냥 가는 거예요. 자매님도 너무 뚱땅지 같은 목사님 기도에 시무룩해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목사님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그래요. 어려우니까 제가 자주 올게요. 그리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몇 주 지난 다음에 또 그 가게가 궁금해서 갔어요. 기도해주고 왔으니 잘 되겠지. 갔더니 웬걸 목에 이렇게 기부술 하고는 팔이 부러져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른손을 못 쓰니까 물건 정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갔더니 목사님을 반가에 맞이하긴 하는데 지난번보다 더 얼굴이 어두운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자매님 어떻게 된 겁니까? 웬 기부술을 다 하고. 예, 아침에 막 서둘러 나오다가 그만 차에서 내리다가 넘어져가지고 요 앞에서 그랬어요. 부러졌어요. 그래 어떻게 얼마나 가야 돼? 근데 상당히 심각하다 그러네요. 의사 선생님 말에 꽤 오래 갈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것도 목사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장사도 안 되는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팔에 기부수까지 하시니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소리내고 막 지나가는 옆에 동료 가게 주인들이 막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야, 웃긴다. 그 목사 되게 코미디네. 그러면서 막 웃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목사님이 하도 주변에서 웃어서 하니까 자매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매님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도 점점 가게가 안 되고 점점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은 그냥 감사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팔 부러진 데를 쳐다보면서 자매님이 고개를 푹 숙이고 기운이 빠져 있는 거예요. 얼마 있더니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저 이제 가게 팔아야 되겠어요. 손이 잘 낫지 않고 다시 재수술해야 된다네요. 그래요? 그렇게 잘 되던 장사를 가게를 팔게 됐네요. 그만. 마침 제 가게 산다고 자꾸 쫄르는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잘 쳐주는 사람한테 팔려고요. 목사님 뒤탈이 없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알았습니다. 그럼 가게 팔리고 마지막 날 제가 한번 가지요. 목사님이 또 신방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 팔렸다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가자마자 턱 봉투를 꺼내서 목사님한테 내는 거예요. 이거 가게 판 돈 11조예요,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기도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이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안 가게가 제 값에 팔려서 너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주의 자단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헌금도 하였사오니 이제 앞날을 활짝 열어주고 새로운 사업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돌아온 거예요. 얼마 있다가 막 교회에서 만났는데 막 얼굴에 활짝 피어서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아니 자매님, 가게를 좀 쉬니까 그렇게 좋아요? 왜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그랬더니 글쎄 목사님, 제가 가게를 팔고 한 달 만에 서울시에서 도시계획이 나왔는데 평화시장이 싹 다 갈아서 엎어지고 동대문에 옷센터를 따로 만든다네요. 그래서 시에서 전부 다 주는 돈만 받고 나오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웬 축복으로 이렇게 제값을 받고 판지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잘하고 있는데도
여러분에게 시련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추수감사절날 암수술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날 그는 병원 수술대에 누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기쁜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천지를 지으시고 하나님만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일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이런 분에게 우리의 짧은 머리로 판단하고 불평 원망한다면 그 원망이 한이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이 감사주의를 통해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할 때 궁극적으로는 왕권이 회복된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을 감사로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기로 결단하고 결심합시다.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보입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자의 눈길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오른손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말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오늘도 미래에도 성도의 왕권까지 회복하여 주셔서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 해주게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할 때 가슴이 설레고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의로운 삶과 감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결단합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을 안수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육체와 정신의 역사하는 모든 질병들, 암덩어리까지 이 시간 뿌리가 뽑혀 떠나갈지어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세상에서 한번 남들보다 더 뽐내고 싶다고, 세상에 집착하는 모든 생각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찾아온 번민을 쫓아냅니다. 오직 성령의 임재로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해주시옵시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역사하는 모든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 권세로 쫓김을 받을지어다.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며 나를 이기며 사탄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